요즘 저의 고향 제주 방언이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는 참 반가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인데요. 여러분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네, 이 말은 제주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인사말이에요. 자,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폭삭 소가수다. 앞뒤로도 폭삭 소가수다. 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인생의 고단함을 묵묵히 견뎌낸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1950년에서 196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의 제주를 배경으로 한 어느 여성의 삶을 사계절에 빗대어 그려낸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오애수는 가난하지만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소녀로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이라는 큰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잡한 가정사와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늘 좌절을 겪고 맙니다. 이런 그녀 곁에서 묵묵히 애순을 지지하며 늘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양관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우여곡절 속에 결국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딸 하나와 남자 둘,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이 막내 아들 동명이가 엄마를 찾아 나선다며 혼자 방파제에 나갔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아들의 죽음으로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애순과 이 관식은 그야말로 오열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하고 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애순과 관식은 남아있는 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쓰러져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에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고스란히 담아 마치 수채화처럼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전해야 될 말이 바로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없이 수고하신 아버지들 폭삭 소가수다. 말없이 수고하신 아버지들 폭삭 소가수다. 한자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비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부를 나타내는 한자는 상형 문자로 손에 도끼나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고대에는 가장이 도끼를 들고 일을 하며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글이 나온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도 아버지 하면 늘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제주에서 돌담을 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연장 가방에 도시락을 챙기시고 일하러 나가시고서는 해가 질 즈음에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셨던 아주 성실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저에게 이 사진은 대단히 소중한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14년 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자신이 쌓은 마지막 돌담 작품이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마지막 저희 아버지의 모습의 사진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고향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주 고산교회에서 말씀 집회 인도가 있어서 제주에 간 김에 잠시 집에 들려서 어머님도 뵙고 또 어머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도 참 오랜만에 달아드리고 왔어요. 저의 고향집은 제가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의 그 모든 추억이 저희 집에는 다 담겨 있어요. 방방마다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손수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공사하셨던 그 손자국들이 아직도 여러 곳에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찐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아들 5을 키우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물론 가정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하면 아픈 상처가 먼저 떠오르는 이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시고 무관심하셨던 아버지, 술만 드시고 더 나아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인순이 씨는 아픈 과거와 성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인순이 이분이 흑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님 사이의 혼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인순이 씨처럼 피부가 거무튀튀한 혼혈인들을 튀기라고 많이 놀렸죠. 외모로 인한 차별과 놀림을 받으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게 눈에 띄었고 1978년 걸그룹 희자매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솔로로 데뷔해서 그 디스코풍의 밤이면 밤마다라는 이 노래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엿한 중견 가수가 된 시점에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가 또 한 번 빅 히트를 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어느 무대에서 진행자가 인순이 씨에게 당신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혹시 얼마 전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그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공연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순이 씨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카네기 홀에서 그 공연을 마치고 이어서 워싱턴 DC 국방성에서 가졌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공연이 자신에게서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순이 씨는 그 무대에서 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평생 마음에 한으로 담아두었던 그 아픔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 모두는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이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못했습니다. 좋아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대화 방식도 때로는 너무 일방적일 때도 있고 너무 권위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툴고 어색해할 뿐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우리 자녀들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성도 여러분, 평생을 말없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말 한번 꼭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복삭 속았수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고백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것 희생하신 어머니들 복삭 속았수다. 모든 것 희생하신 어머니들 복삭 속았수다. 2020년 10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북쪽 지역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성인 탑승객 3명 모두가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숨진 성인 탑승객들은 젊은 부부 2명과 보모인 그렇게 3명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남편분은 몇 년 전부터 열악한 지역을 경비행기로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펼쳐왔던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데요. 놀랍게도 모두 탑승했던 그 성인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서진 비행기 안에 18개월 된 아기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서졌어요. 저렇게 완전히 두동강이 돼버린 거죠. 아기가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 엄마가 끝까지 아기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모든 그 충격을 엄마가 고스란히 다 받고 이 아기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격언 중에 여자는 연약하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초인적인 능력까지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희생하시는 분이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수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치없어라. 제가 생각할 때 세계의 여러 나라의 어머니들 중에서 생활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가장 생활력이 강한 곳은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 어머니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해녀 문화로 유명합니다. 여성들이 물질을 해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이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에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주 수입원이 바로 그 물질이라는 것이죠.
제주는 일찍부터 목의 중심, 여성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가사나 생업에는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주의 속담이 있습니다. 제주 속담에 남자는 나무 그늘에서 새소리 듣고 여자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나무 그늘에서 새소리 들으며 쉬어도 여자는 물속에 들어가 숨을 참아가며 물질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주 어머니들, 여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만큼은 결코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배고픔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억척같이 살았고, 그러면서 자녀들 공부를 시켜 키워왔습니다. 자신의 삶은 뒷전이고 오롯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늦지막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쯤 되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 고생, 헌신에 비해 제대로 보답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성경은 연로하신 어머니들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기쁘게 해드리라고 명령합니다. 22절,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번 주간에 노아스쿨에서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효잔치를 열었어요. 여러 팀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어르신들 마음에 큰 기쁨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역자들도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중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제주도 고산교회 말씀 집회가 있어서 목요일 새벽 일찍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지런히 달려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을 한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6명의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노래를 어르신들 앞에서 불렀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앵콜! 앵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사실 준비한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준비한 게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뭐 앵콜 안 하면 그냥 끝나고 나오면 되고, 혹시 앵콜하면 불러야 되겠다라는 곡을 제가 가슴에 가사를 이렇게 쓴 걸 한 3장을 준비한 거죠. 앵콜이라고 부르니까 아유 잘 됐다. 그래 그 즉시로 우리 부목사님께 악보 나눠드리고 반주자에게 악보를 주고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앵콜곡을 준비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불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앵콜곡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한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간 후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사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평생을 자녀를 위해 모든 것 다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들 기쁘게 해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꼭 이 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복삭 소가수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들의 이 헌신 늘 감사하고 이 헌신에 보답하는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 폭삭 소가수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 폭삭 소가수다. 방금 전에 봉헌송을 해주신 우리 갈렙 실버 합창단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냥 어르신들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제 마지막 찬양 연습을 한 다음에 합창대원들이 교회에 모이기 전에 갈렙 실버의 이 한 집사님의 아드님이 합창단원들 모두를 식당으로 모시고 가셔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셨어요. 저도 가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 테이블에 이 갈렙 실버 합창단 처음 창단 때부터 함께 하셨던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외우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음정도 자꾸만 틀리고, 그래서 사실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기억이 희미해지고 잘 외워지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자꾸 잊어버려요. 음정 완벽하지 않아도, 가사 틀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무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저 은혜가 될 뿐이에요. 바라는 것은 오래오래 이 무대에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드렸죠?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외우는 것 어렵죠. 기억도 흐려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 실버의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앞에 쓰셨던 분들이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삶을 바쳐가며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세요. 재정부에서, 선교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부장으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성가대 대장으로, 어떤 분은 남녀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목장의 목자로, 교회 식당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며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이 여의치 않고 그때의 열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모실 부모님이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스쿨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또는 시니어 사역의 봉사자로, 또한 어르신 목장의 섬김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며 일을 함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르신들의 그 젊었을 적에 교회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비롯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셔서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시면 꼭 이 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사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 이미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저만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부모님께 전화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고맙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전하라고 주신 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폭삭 소가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찾아뵙고 이 말씀을 드리면 더욱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미 천국의 부모님들이 다 가셨다면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삭 소가수다 꼭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노래죠? 우리 한번 또다시 이 노래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함께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마. 나는 높은 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절 고백합니다.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우리 옆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고백도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사랑의 어버이를 주시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뼈를 깎는
사랑과 헌신 속에 자녀를 길러내시고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걷기도 서 있기도 불편한 그런 건강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마음에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기쁘고 행복하게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 폭삭 속았수다. 어머니들 폭삭 속았수다.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우리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